크리스찬도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하나 더 본문으로 읽겠는데요. 에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우리가 부흥하면은요, 부흥은 먼저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까지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지금은 메인스트림이라는 언론이 다 자본에 이끌려서 팩트를 하기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팩트가 중요하고, 또 그것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해석하는 게 아주 매우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이 대각성, 전 영역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will forgive their sin,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end가 들어가죠. 그리고 고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땅까지도요. 지금 미국에도 태풍의 소식이 있고, 우리 고국에도요, 흰남노라는 태풍이 와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애쓰고 하시는데, 정말 많은 기근과 질병, 모든 일이 있을 때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헌하고요, 그 궁궐하고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 땅까지도 고친다. 다시 말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천국은 반드시 가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시고 자손과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전 영역의 변화와 변혁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게 부흥이고요, 부흥의 역시 모델은 오순절 성령의 임함이시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욥기, 우리가 참 고난에서 깊은 배움을 얻는 욥기에 보면은 마지막 42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해서, 무소란 말씀은 무소부재의 그 줄임말이죠. 그리고 불능은 전지전능의 함축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한 곳이 계세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전 세계뿐만입니까? 온 우주의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시고요. 우리 신약의 세계관으로 말하면 3층천 보좌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거기고 두 번째는 어딘가. 오늘 한번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걸 먼저 이사야 5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요,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 천당, 셋째 하늘에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죠. 서론 보호자에 하나님 계세요. 보호자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그곳을 천당이라 부르든 천국이나 부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은 거기는 더 이상 사탄 마귀와 죄와 사명과 질병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뭐 장난하지 못하죠. 이거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그렇고 거룩한 땅을, 거룩한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좌정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순종이란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부모한테 잘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에 깊은 어떤 내적인 상처라든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죠. 어느 자매가 어제도 자기 부친한테 나 아빠한테 잘하고 싶은데 근데 안 돼, 내 맘대로 막 그런 얘기 듣고 아빠도 그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순종이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통회할 때 그리고 통회하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 오늘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군데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이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이다.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큰 새가 날개로 그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해석이.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계신 곳은요, 권능 계시는 첫째는 보호자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면 그건 하나님의 편재라래. 편재. 어느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귀신과 악한 영 사탄이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니까 각 지역마다 자기 졸개들을 심어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장소가 있다고. 큰 엄청난 집이 있어요. 굉장히 큰 뭐 수십 개의 방이 있는 그 집에서 이제 부친을 아버님이 그 집의 최고 이제 어른이실 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방에 들어가요. 사랑방에. 어느 방이든지 다 아버지의 그 통치 영역이 있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주관할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요, 그분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분이 얼굴을 향하셔서 평강 주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그 방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방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종교인들이 심지어 샤머니즘 하는 사람들도 다 무당 점장이들도 하나님 얘기래요. 하나님 얘기예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냐?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 알라신이라든지 몰몬에서 말하고 여호와층에서 말하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은 그 문설명이 막 자기가 하나님 막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이 계세요.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인격적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 진정 하나가 돼요.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모두가 다 통일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북을 통일을 위해서 많이 해줘. 그래서 어떤 치우친 사람들은요, 아무렴 어떠냐, 평화 통일 좋다, 우리 고국을 향해서. 그래서 아주 오래전, 저는 수십 년 전부터 들은 얘기가 고려 연방제인데, 지금 그게 지난번에 막 엄청난 유경 가운데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실상 그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통회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repentance, 회개. repent,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란 말만 나오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을 만나려면 그분 통회자복해서요, 통회자복,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고친다 하셨어요. 죄사함. 죄사함의 장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죄는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중요한 말씀, 아까 같이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요, 우리 통회하는 그런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하신다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란 건 죄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죄도 두 군데 기록된다. 죄도요. 에레미야 1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끌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유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 유다란 말이 많죠. 신약에 보면은 갸로 출신 유다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그 넷째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혼자 있을 땐 유다라는 사람이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큰 지파가 되잖아요. 가장 막강한 12지파에서도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다시 말씀드려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졌을 때 그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왕들이요, 20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처럼 다 다윗의 그런 정통성을 이어받고 진행되고 있죠. 그게 바로 유다라는 거. 다시 말해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 유다는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유다의 죄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란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기록됐냐면,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한 그런 물건이 다이아몬드라잖아요. 다이아몬드. 금강석 끝 다이아몬드 철필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빨래나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양잿물 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단단해 이것이 기록됐는데요,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먼저 그들의 마음판, 유다의 마음판, 다시 믿는 사람의 마음판과 또 그들의 담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두 군데 기록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두 군데 놓고 회개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나면은요, 기도는 하죠. 옛날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요. 그러나 기도했다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시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묵상도 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뿐이지, 나중에 밖에 나와서요, 교회 밖에 나와서 예배나 뭐 새벽기도나 뭐 집회 마치고 나오면 어느새 그 마음이 사라져요.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염려 걱정 근심을 다, 그 모든 짐을 내려놨다가 가면서 그냥 걸 싸갖고 가는 그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두 군데 기록되는데, 예, 두 군데 기록되는데, 이제 예, 지금 그거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 두 군데 기록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형제를 미워했어요. 예, 그 형제를 뒤에서 이제 비방했다래요. 그러면 괴로워 이거. 야, 어딘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뭐 가만 안 두죠.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저는 처녀 목회를, 처음 목회를 남해라는 섬에서, 우리 고국에서 이제 섬겼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저희가 남해군 삼동면 지족이란 데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같은 삼동면에 물건리라고 있어요. 경치가 아주 좋은 데고, 그리고 그쪽에 처음 개척 왔다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방구들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 대전에 목원이라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선배인데,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좀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건, 아버님도 목사님으로 평생 헌신하셨고, 또 형님도 목사님이고, 또 큰형님은 또 40을 금식하다가 보호시 잘못해서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그래서 완전히 믿음이 너무 좋은 집안인데, 이분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예, 하여튼 뭐 종교다원주의 같이 그런 생각. 근데 저는 뭐 그때 이제 처음 목회 나가서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같이 옆에 하동에 있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만나갖고, 진주에 있는 어떤 서북교회 이용정 목사님,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 둘이서 막 그 물건리 교회 목사님을 막 요리를 했어요. 이렇게 밥상에 올려놓고, 그 목사님 뭐 이상하지, 막 그 둘이서 철부지 같이 말한 거죠, 선배한테. 근데 그 딱 비방하자마자 머리가 막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그 진주에 있는 그 서북교회 목사님, 그분 오피스에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딱 앉았는데 머리가 너무 뽀개질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거,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요, 남을 비방하는 건 죽을 죄래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만약에 바른 말을 할 경우, 그래도 바른 말이라면 앞에서 말을 해야지 뒤에서는 절대 후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전 그래서, 근데 그 뭐가 뭔지 모르고 철부지 뭐 초년생이라서, 목회 초년생이라서 그냥 뭐 머리가 아프네, 뽀개지네,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머리 아픈 게 딱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머리가 안 아프죠 그래요. 어떻게 알았나? 그분이 하나님 영성이 뛰어나니까 제가 그 비방하는 죄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대신 이분이 중보 회개 기도하신 거예요. 예, 회개하면은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아무튼 우리가요, 우리 마음판에서 죄가 내 마음에 기록되고 단뿔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행위로 책이라래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새겨졌거든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나 자신부터 이렇게 금강석, 다이아몬드, 철필 내 마음을 막 긁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죠. 예, 상대방을 만일에 누굴 비방하는, 그분은 전혀 몰라요.
나만 혼자 죄 짓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록돼요. 하나님께도요. 두 군데 기록되니까 두 군데 지워야죠. 근데 지울 때는 어디를 먼저 지우냐? 죄 지을 때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단뿔에 새겨지는데요. 근데 지울 때는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순간에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성케 하는 것처럼 바로 착잡하고 답답하고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왔던 것이 바로 그 속사람이 바로 살아나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근데 먼저 단뿔에 새겨진 거, 이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단뿔에 새겨진 거, 다시 말씀드려서 on the horn of their altars, 하나님 제단에 기록된,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빌고, 세 번째는 이제야 내 마음이에요. Upon the table on their heart. 마음의 자리, 마음의 보좌, 마음의 상에 이것도 새겨졌어요. 이것도 씻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통회자복하고 막 아픔으로 막 부르짖고 막 뭐 어떤 사람은 나뒹굴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하고 나면 시원해요. 사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참 말씀이 참 좋네, 은혜 받았네, 그리고 일어나면 그때는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나가면은 내 마음은 그대로야. 똑같아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판까지, 내 마음판에 이 죄책감까지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은 내적 치유라고도 말해요. 내적 치유. 근데 우리가 흔히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문제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만 얘기하는 거야. 심리적인 위로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는 바로 받으시죠.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내 마음판도 씻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빌고, 세 번째 내 마음을 씻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고요. 하나님께 비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고요. 내 마음 씻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습니다. 근데 감사 찬송하는 것은 주님께요. 주님께.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4절,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 늘 고백이 나오죠. 근데 열심히 한다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요, 원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죽인다 그랬어요. 이건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은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지나요? 이렇게 죄를 그리스도 피로 깨닫고요,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께 남을 비방하는 거 있으면 또 지우고요, 그리스도 피로 내 마음 씻잖아요. 씻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마음을 씻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우리 영혼이, 양심이 살아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고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이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려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영적 싸움, 귀신에 대해서 막 어떤 두렵고 겁날 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부터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려움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나를 또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요, 하나님께 빌고 내 마음 씻어서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렵지, 산기도 같은 데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그전에는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면은, 또 이 귀신이구나 하면서 막 소름이 돋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귀신은 떠나가고요, 귀신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1단계 죄를 깨닫고, 2단계 하나님께 빌고, 3단계 내 마음 씻고, 4단계 감사 찬송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4단계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권능으로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요, 어느 선배님이 너는 40일 기도를 해야 돼, 막 그래갖고 한번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30일 동안은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그분이 목사님 드시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맞다,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모르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열흘은 이제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옛날에는 그 섬이었거든요. 석북면 초락도라는 섬이었는데, 이게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가 육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초락도 금식기도원이 이제 생겨서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 거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를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공부해갖고 목사님들 가르쳐야 된다는 늘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보고 거기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아멘 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3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죄를 깨닫고, 1단계 죄를 깨닫고, 2단계 하나님께 빌고, 3단계 제 마음 씻어서, 4단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옆에 거의 다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되게 이제 사역자들하고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오세요, 기도원에.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산기도 올라갑시다. 그 뒤에 뭐 능력봉이 있대요. 갔다 어떤 분들은 거기 가니까 큰 뱀인가 용이 나와서 막 밤새도록 싸웠대나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적 싸움이 심하다 그래요. 근데 그날은 죽으면 죽이다 해서 같이 올라가자는 게 몇 분, 여러분이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오늘 여기 밤새워 여기 이 봉우에서 기도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기도하면 저 건들지 말고 먼저 내려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막 부르짖다가 이제 다들 내려가셨는데,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느 한 팀이 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쪽에 은혜 기도원에서도 그 언덕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장소인데요. 근데 거의 새벽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니 옆에, 제가 바위에 앉은 옆에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게 자기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상하면 귀신이잖아요. 그때가 제 세계관은 그랬어요. 그래갖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이게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 왔는데요. 와갖고 이렇게 근근히 이제 헤매다 마치고 이제 교회 내려와서 아마 이제 보호식을 사흘째쯤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냉장고에 보니까 얼음 과자가 있어요. 망고 한국에 지금 보면 그때 안 났거든요. 너무 단 것. 이거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옆에 두 명이 그래.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것도 또 한 명도 그래 이거 먹으면 안 돼. 목사님 아직은 안 돼. 막 그런 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갖고
하나님 좀 전에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주님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저보고 목사님이라 그러나요?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종아 그러죠. 이거 그때 지각을 주시는 게 양쪽에 천사들이 그랬구나.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그 초락도 금식 기도원 그 능력봉이라 돼서 새벽 미명에 그때쯤 이제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게 이게 귀신이 아니라 이것도 천사였구나. 그런 확신이 온 다음부터는요, 뭐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은혜 기도 시간 때 올라가면 일부러 그 산에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가 기도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밤새워, 그것도 뭐 팬데믹 전이었는데요. 보니까 여러 팀이 오는데 거의 다 한 팀만 우리 한국 분들이 오는, 나머지는 다 히스패닉, 라티노 분들이 왔다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참 놓쳤다. 대신 성경 공부나 무슨 제자 훈련이나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머리는 커져 갔고요. 잠깐 그렇게 하는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에서 능력 있는 삶,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성령으로 인한 부흥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요. 다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다 판단해 버려요. 예,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또 어떤 그런 제자 양육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 한국에 직속 연결되는 교회인데, 거기 가 보니까 성도들이랑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머리가 커졌는지 몰라요. 다 판단. 그건 교만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어떤 모임에 뭐 순모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모으는 데는 아주 탁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은 다하게 판단, 남들 비방하고 이게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예, 오늘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하는 거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력이 쇠해서 또 낙심하고 내 세기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나가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분의 어떤 역량보다요, 이 기록된 우리 신구약 66권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너무 많잖아요.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들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한다. 죄는요, 죄는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죄를 질 수 있구나. 크리스찬은 죄를 안 진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원파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건 또 다르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빌고 우리 마음 씻고, 이거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 하나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타락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의 신앙으로만 세상 지식적인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아까 질병과 기근과 뭐 학질, 뭐 외적의 침략, 모든 게 어떤 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대각성입니다.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넬, 이게 영국의 부흥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이 부흥이 있잖아요. 원래 첫 번째는 부흥이 그 삼총사라고 어느 그 기독교 역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삼총사인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 중심으로 뭐 세부적으로 더 계시지만 크게 이분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웨슬레라는 분은요, 1703년도에
출생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같은 해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조지 휘트필드는 11살인가 더 아래죠. 근데 조지 휘트필드는 먼저 가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보다 더 먼저 갔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웨슬레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부흥의 전조를 맛보게 하셨어요. 웨슬레는 1703년에 태어나서 88세를 사셨으니까 1791년도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부흥의 전조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전체가 변화된 걸 말하자요. 저는 이 크게 이 교회 부흥사를 연구하면서 되게 1차, 2차만 생겼는데, 이 세계적으로 볼 때 3차도 있고요. 3차는요, 드와이트 엘 무디입니다. 무디로 말미암아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고국을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4차 대각성 운동도 있다 그래요. 1차, 2차, 3차는요, 대서양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열매 맺었는데요. 4차 대각성 운동은 태평양을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4차 대각성 운동에 그 영향을 미치는 무디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죠. 직접 간접으로. 근데 그분들 중에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4차 대각성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분들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요, 알렌입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하디, 그리고요 마포 삼열, 모펫이라 그러죠. 그리고 한국 사람 이름도 들어가죠.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이길함, 그레암리. 그 땅에 바로 4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4차 대각성 운동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한꺼번에 일으켰대요. 그게 뭡니까?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우리 고국에 일어난 그 사건을요, 이 부흥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제4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감동 가운데 한번 오늘 이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는 막 실제적으로요,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해요. 어떤 형제는요, 이렇게 자기는 웨슬레를 만나갖고, 웨슬레님, 나 웨슬레를 당신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 받는 점,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일생 복음만 전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그랬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정치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이분이 일으킵니다. 그것이 나중에 미국까지 와서 또 열림했죠. 그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교도소 개혁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 간호법, 간호 제도를 다 변화시키시고, 어떤 분은 고용 조건을 개혁시키는 완전 대각성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전제하에 읽겠습니다. 1784년 존 웨슬리는 당시 83세의 나이로 그곳을 방문하여 본바를 기록했다. 이 나라 전체가 화염에 둘러있다. 불길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확산되는 중이다. 계속 읽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사회 변혁과 윌리엄 윌버포스와 윌리엄 벅스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시행된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정치적 개혁의 분위기를 동반하며 영국을 휩쓸었다. 존 하워드와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교도소 개혁을 이끌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근대 간호법을 개혁했다. 샤프레스버리의 백작이었던 아슐리 코퍼는 고용조건을 개혁했다. 이 운동은 날로 성장해 갔다. 아멘. 그래서 이걸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웨슬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찰스 피니를 통해서요,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다시 또 일어나죠. 계속 읽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앤드류 풀러, 존 석플리프, 그리고 여러 다른 지도자들은 기도 연맹을 조직하여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부흥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존 웨슬레가 사망한 다음 해인 1792년에는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영국 전역과 미국을 강타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각성 운동의 그 사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1차 대각선 운동에는 에드워드와 휘필드와 존 웨슬리고요. 2차 대각선 운동에 권능을 쓰임 받은 분은 찰스 핀입니다. 3차 대각선 운동은 드와이트 엘무디고요. 4차 대각선 운동 1984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알렌 의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님 하디, 모펫 마포 3년회죠. 평양신학교 교장 길선주, 이기람. 우리 고국에 있던 평양 부흥을요 대각선 운동이라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에 통회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소성함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요,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귀한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 먼저 두 군데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판과 우리 제단뿌리라 그랬는데, 제단뿌리는 하나님께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19절만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